네, 이 시간에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전쟁이라는 주제 안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오늘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전쟁이 무엇인지, 지금 세상이 더 악한 세대고 지금 많은 일들로 지금 앞으로는 더 악해질 터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고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길들이 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전쟁이라는 그 말씀의 주제를 오늘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풀어지고 열어져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또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모든 66권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십자가 복음 터 위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요?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내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았다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느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 교회가 완전히 지금 다른 복음으로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앞에 이 구절들을 계속해서 말하냐면,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가슴에 너무 그냥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까지도 보내주셨는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이 표현들이 저는 너무나 우리 악한 세대,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택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만.
지금 남은 자들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건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악한 세대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위해 필수적인 몇 가지 복음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대변되는 참다운 신앙 위에 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마치 신앙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의 체계에서는 그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는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짓 신앙에 속하기 때문에. 네, 그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이면 이단이라고 그냥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전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전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거짓 신앙. 지금 우리가 교묘하게 들어와서 십자가 복음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단은 알아요. 그쵸? 십자가 복음 공부했던 갈라디안 교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였어요. 그랬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다른 목회자가 들어와서 다른 목사가 들어와서 똑같은 목사인 줄 알죠. 다 청빙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에게 뭐를 받은 거예요? 율법주의, 거짓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은. 왜냐하면 교묘하니까. 똑같이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신앙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이단들만 대적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단들은 이단이라고 딱 드러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줄 알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게 이단이라고 생각 못해요. 거짓 신앙이라고 알지 못해요. 똑같이 우리가 믿는 자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지금 전쟁이다. 지금 교회 안에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 그래서 참신앙에는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 성령, 자유함, 약속이 보장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그 약속이 보장되지만 거짓 신앙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 신앙이 있고 자기 의가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고 또 육신과 그 노예됨.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턱 멍에 매가지고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참신앙과 거짓 신앙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때예요. 지금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다 먹혀서 지금 이렇게 거짓 신앙으로 다른 봉업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주인의 자리에 내가 지금 약속의 자녀라고 딱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뭐예요? 내쫓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똑같이 들어온 것 같아도 육신으로 들어온 거는 다 어떻게 돼요? 쫓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짓 신앙은 사탄에게 나온 율법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짓 신앙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신앙체계의 배경에 사탄이 있으며 그러한 거짓 신앙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매우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신앙은 그 특징들을 볼 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깊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것 같은데 같이 육신도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걸로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예? 마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다 그걸 다 이루셨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이미 다 끝났어. 그러니까 우린 누리기만 해. 무슨 죽음이야. 이미 예수님이 죽었는데 라고 육신이 마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러니 복복 신앙하니 아 내가 행위로서 뭘 하면은 좋구나. 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내가 복을 받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율법주의에 있는 자들은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참다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만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참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참다운 복음을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네. 우리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것이 철저하게 참신앙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구약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다 비교할 만큼 하나님이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합니다. 그 율법주의 신앙은요.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이스마엘은 인간의 육신적인 그 노력에 의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율법주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죄를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내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걸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탄의 그 음성에 그 음성을 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여서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듯이 지금 이스마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육신으로 낳은 자예요, 육신으로 낳은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의 율법주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비유로 말을 하는 거죠, 비유로.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비유가 있지만 그런데 이 비유가 잘못되어지면요. 그 비유를 빙자해가지고 사단이 아니라 그 이단들이 자기 기준으로 확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도 말씀대로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 그 신앙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성령에 의한 사람을 참으로 자유케 만드는 십자가 복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 그랬듯이 율법주의 신앙은 항상 철저하게 참다운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자,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29절에 철저하게 은혜에 의한 삶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이 할례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렇죠. 자, 우리는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사시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계속 반대말을 하고 계속 책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을 했죠. 그렇게 대적을 했죠.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도 천국을 못 가면서 다른 자도 천국을 못 가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거짓 신앙. 반면에 십자가의 복음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율법주의 신앙을 철저히 쫓아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그것과 같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침이 되실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낳은 거짓 신앙인 율법주의를 내쫓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도 이스마엘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나온 자녀. 하나님이 허락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아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 같이 율법주의들과 종교 지도자 같이 가는 것이에요. 들이 가장 많이 대적했다라는 것이. 이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고 사탄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요소들로 다 있지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두 번째, 두 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예,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사이에 가장 심각한 점은 두 신앙이 존재하는 간격입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으로서 둘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없습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은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뭐 같이 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완전히 다른 몸이죠. 다른 몸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몸에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지만 사탄에게 온 건 뭐예요? 땅에, 육신에 죽음. 마귀의 자녀에게 태어난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특징도 공유될 수 없으며 동시에 그 중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동시에 양쪽에 다 속해 있을 수 없어요. 그 중간에 속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어있던 자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잔지운지 몰랐던 양과 그 염소가 이제 구별될 때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두라고 그랬겠어요? 아직 연약해서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알곡들이 잘못될까 봐. 알곡들이 시험을 들어서 어떻게 돼요? 실족될까 봐. 그냥 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공부해서 잘하게 하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계속 사도 바울과 같은 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삶의 실제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며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북한도 열라면 북한도 열어주고요. 통일되면 통일도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지금 준비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준비되게끔. 그래서 우리들이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참다운 신앙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어느 한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 참다운 신앙, 참된 신앙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참 신앙의 모든 특징들은 우리에게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거짓 신앙의 모든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간격을 나타내기 위해 두 신앙 체계 사이에 굵은 두 선을 그어 놓았듯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딱 이렇게 이제 중앙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 참 신앙, 거짓 신앙. 중앙선에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예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중앙선처럼 그렇죠.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고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참신앙 아니면 거짓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시험 들지 말라고 그러고 마음 뺏기지 않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에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할례는 율법이기 때문에 육신이에요.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로다. 자, 여기에서 할례는 율법주의의 특징인 자기의를 가리키고 할례를 받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육신을 의지해서 서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자기의 의를 말하는 것이기에 예수님도 믿고 추가로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우리는 살짝 뭔가 이렇게 추가되고 살짝 해서 들어오고 정령 죽을까? 주님은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러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뭐라고 해요? 과연 죽을까라고 살짝 비껴죠. 그래서 자기의 살짝 비껴서 육신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먹음직한 거, 보험직한 거,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살짝 빗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요것도 살짝 비껴서 살례도 받아야 되지 않냐. 율법 우리 구약도 있지 않냐. 우리가 이때까지 유대인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단의 이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를 모르면 우리가 다 속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믿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례와 같은 것들로 마치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합리화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그걸 설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전하고 또 다른 육신적인 것들을 또 말하고 우리가 실제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기에 은혜에 떨어진 것이 바로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교회가 다시 제도화된다라는 거예요. 제도화가 뭐예요? 종교적으로 바뀐다라는 거, 종교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고 뭐만 있습니까? 모양만 있는 거예요. 건물만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타락하는 거예요. 모양만 있고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자세가 없다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한 것이 육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었습니다라고 하고 내 육신으로 반응한 것은 다 쳐내야 돼요. 생각도 쳐내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도 쳐내고 육신으로 들어오는 것들 모든 주변에서 모든 육신으로 날 유혹하고 미혹하려는 것 다 지금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거짓 신앙
거짓 신앙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참 신앙의 특징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말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 등 거짓 신앙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참다운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심각하게 그리고 강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4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죽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른 목회자가 와서 다른 거짓 선지자가 와서 다른 목사가 와서 다른 사역자가 와서 요렇게 전한 거예요. 요렇게 예수님도 전하고 할례도 전하고 다른 육신도 더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중간이 없다 그랬잖아. 하나라도 들어오게 되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 우리가 공부했다고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공부를 했다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처럼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애끓는 거죠. 어떻게 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 복음을 알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괴로워하고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 십자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그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 시간들이 왜 헛되게 지금 정말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분별도 못하냐. 성령을 다 받고 다 십자가 복음까지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을 시작하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신이 그래 무서운 거였어요. 인본적인 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같이 혼합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닌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겠대, 내 안에. 내 안에 없으면 교회에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무슨 공동체에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얼마나 우리가 사역자들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까지 한 사람이 정말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수고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십자가 복음을 받았다면 정말 명백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은 다 정말 주님께 의지하면서
조명해달라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같은 신앙의 특징들 사이에서는요, 서로 매우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한 구절을 대표로 들어보아도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령의 약속은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모든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미 430년 전에 이루어질 것들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미 미리 정하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 18절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랑 성령의 약속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이 한 자손으로 보내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것을 이제는 누구요? 그리스도로 마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성령,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 약속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시면 참신앙은 십자가 복음,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 성령, 자유함, 약속, 유업으로 받는 약속, 거짓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 자기의, 인간의 노력, 육신의지, 노예됨, 율법을 지킴, 자기 행위로 가는 것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율법주의 신앙 아래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똑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계속해서 본인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 없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육신으로 계속해서 말하니까 거기에는 어떤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참 신앙의 믿음으로 기초하게 될 때 거기에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전해드리면서 마칠 건데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교회가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제거하고 십자가 복음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성령에 관해서 전할 수 없고 십자가 복음 위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이 안 변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탓을 해요. 다른 자의 탓. 다른 사람만 보여요. 나는 안 보여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자.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 거예요. 나는 안 보여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나를 보지 못해요. 다른 자가 보여요. 다른 자가. 다 다른 자 얘기예요. 다른 자. 누가 그랬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라. 계속해서 다른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실제가 진짜로 내가 그걸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거짓 신앙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래서 육신과 율법주의는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모양은 바뀔지 모르지만 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거룩한 모양을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거룩해 보여 굉장히 보기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속게 되는 거죠. 겉모습 보고 다 속아요. 겉모습이 멀쩡하고 고상하게 보이면 다들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다들 그 속은 모르기 때문에 겉에 보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거짓 신앙과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은사로 사역하는 것은 표현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괴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성 사역을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주의 거짓 신앙은요, 자유함이 없고 억압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말씀 읽고 내가 깨닫고 그것으로 정말로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다 치유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스스로가 계속 치유가 되면서 말씀 읽으면서 치유되고 말씀 읽으면서 치유되고 내가 깨닫는 만큼 내 몸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신앙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에는요, 참으로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죄책감과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가 참 신앙 위에 설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 아멘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쫄라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는 어린아이죠. 그거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40년 동안. 그게 오늘날 육신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그러고 내 피로들을 위해서만 구하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냥 이 말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지? 먼저 그래야지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말씀 하나하나 조명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본질이 뭐고 의식이 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때에 내가 그것이 실제가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장난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단의 모든 것들로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성취되고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들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랑 약속했는데요. 나한테 언약했는데요. 내가 삶에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과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신앙생활을 하며 따라가는 중에 주님을 떠났다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다고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신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면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길로 나는 하나님의 길로만 가겠다라는 정말 그 마음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택하심 앞에 감사하시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면 당연히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고 수고하고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마침으로 우리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전쟁 앞에서 정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알고 참 신앙 가운데 정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 지켜가면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유혹을 받은 것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길에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우리 제주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